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벌하고야 말리라. 죄 없는 사람을 빚돈의 종으로 팔아넘기고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긴 죄 때문이다. 저당물로 잡은 겉옷을 제단들 옆에 펴놓고 그 위에 뒹굴며 벌금으로 받은 술을 저희의 신당에서 마신다. 아무리 그 피가 저당으로 같았고 힘이 상수이랑으로 같았으나 나는 그 열매를 가지지 않고 우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누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었느냐? 내가 아니었더냐? 나는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주었고 아모리족을 너희 앞에서 멸해버렸다. 너희의 자손들을 내어주었고 젊은이들은 아직 이곳으로 살아. 이스라엘 사람과 사실 이것이 아니하냐? 나에게 말하시라. 그러나 너희는 나즈리인에게 술을 먹이고 예언자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을 싣고 둥둥거리는 한마디로 만들리라. 아무리 걸음이 빨라도 달아나지 못하고 아무리 힘이 세어도 그 힘을 써보지 못하고 아무리 장사라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발에서는 힘이 나도 될 수 없고 아무리 발이 빨라도 살아날 길이 없고 아무리 장사라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무리 용감한 장사라도 맨몸으로 도망치리라. 나의 말씀이시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다 이기고 라는 제목으로 김용민님 말씀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제 순서인데 강원도의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모임이 있어서 강릉에 갔다 왔어요. 그날 강릉에 폭설이 쏟아진 날이었는데 가는 길에 차가 눈구덩이에 탁 박혀가지고 말이죠. 대형 버스였는데 한 40명이 내려가지고 대체 밀었습니다. 밀어가지고 한신이 빠져나왔어. 이게 참 그런데 감동이 되는 게 협동조합 아닙니까? 협동조합이라는 눈구덩이에 빠져있던 바퀴가 나왔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난관을 극복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난관이 빠르게 극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공동체가 우리의 미래, 앞날에 곳곳에 암초, 바리케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도 있고요.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나온 무한경쟁체제.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협동밖에 없다. 공동체의 길을 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를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각처에서도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2014 소치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누가 땄죠? 금메달을? 안현수 선수, 빅토르 안 선수. TV조선에서는 안철수 선수로 안현수 선수. 대한민국 사람이 러시아 국적으로 금메달을 딴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말이 많습니다.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일 때 안현수는 한국체육대학과 비한국체육대학 파로 이렇게 나뉘는 바람에 따로 후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안현수 선수는 대회 전까지 여자팀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체대 팀과 훈련을 했고 비한체대 출신 여성 선수들은 또 비한체대 출신 남성 선수들과 함께 또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안현수가 잘 나가는 골을 보지 못했던 비한체대 그 파벌들이 안현수를 어떻게든 국가대표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지요. 아마 그 한체대 쪽도 비한체대들 꺾으려고 모종의 움직임을 벌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은 안현수 선수를 거론하면서 파벌주의, 줄세우기, 심판 부정, 이런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부조리 중에 부조리인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께서 왜 하실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극심한 이 파벌싸움, 이건 정말 우리 사회를 골병들게 만듭니다. 너무 울리네요. 왜 이렇게 울리죠? 조금만 좀 내려주시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못난 파벌주의는 여기뿐이 아닙니다. 그 조현오 경찰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비난해가지고 결국 감옥도 갔잖아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할 때 말이죠, 그게 외부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 당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찰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경찰대 출신이 아니어서 경찰대 파벌들이 비경찰대에 적을 두고 있는 그 조현오 청장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제보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의 갈등들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왜 파벌주의가 생길까요? 기득권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 이렇게 기득권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하고 동료의 같은 학교 출신의 같은 지역 출신의 뭐 혹은 같은 현연 혹은 같은 직장 출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는 겁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기득권을 그렇다면 왜 유지하느냐? 우리 사회의 규칙, 원칙 이런 거 참 복잡하고 다양하죠. 이 규칙,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영원히 자기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대학 출신 여부로 범털과 개털이 갈리는 것은 한 체대, 경찰대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스카이와 비스카이, 나아가서 서울대와 비서울대로 갈립니다. 어제 그 아는 분 얘기인데요. 서울대 출신들 모이는 자리에 갔는데 철학도들, 철학과 출신의 학자들입니다. 모였더니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돌 김용옥을 욕한다고 합니다. 왜냐? 고려대 출신이라서. 어디 고려대 출신이 석학을 운운하고 자빠졌어? 걔는 나보다 뭐가 못나? 걔는 이게 흠집이야. 그렇게 경박해서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씹는데요. 웃기죠, 우리가 보기 정말. 이 사실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잘 나갈 때 이 지식인 사회에서는 아주 엄청난 시기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일종의 그 보상심리죠.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대체로 학벌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보다 못한 대학 출신의 사람이 잘 나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강신주 박사에 대한 비난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분도 그 좋은 학교 나왔는데 서울대 출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인들이 이 강신주 박사 씹는 걸 보면 이런 양태예요. 대중이 힐링, 뭔가 치유를 찾을 때 힐링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철학자가 말해줘야지. 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부흥사처럼 행동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식인이라는 말이죠. 힐링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왜 왔는지, 이런 사회 현상은 왜 왔는지, 또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우선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준이 낮다, 부흥에 몰입하는 광신자다, 이렇게 매도할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인문학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문학이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호소함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뜨는 사람이 나오면 뭐 문학 권력이니 하면서 짓밟는 이런 형태, 이 열폭 엘리트의 민낯이라고 되고, 이 사회의 그 열폭 엘리트들 때문에 얼마만큼 이 엘리트 중심의 사회 구조가 고착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식인들 너무 위대하게 보지 마시고요. 너무 또 숭상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그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은폐하고 있는 그 물밑에 그런 보상심리 이런 것들도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남 얘기 뭐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도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기 주체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책을 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식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뭐 제 말이 좀 틀렸나요? 네. 예. 아주 훌륭한 현상입니다. 자, 동서고금, 좌우 보역, 그리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나 다 기득권 세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학벌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또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편하게 산다 하면 뭡니까? 어떤 이런 무한한 그런 원칙으로부터 또 그 경쟁으로부터 자기가 좀 더 우월적 지위를 갖고자 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누구나 법과 원칙 위에 군림하기로 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당하게 잘 사는 분들을 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번의 노력으로 평생을 그렇게 남을 짓밟고 우위에 서는 자리에 서려는 사람들은 각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 위에 그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없으니까 말이죠.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 지들이 야당이 되고 소수당이 될 걸 걱정해가지고 그때 자기들 그 주장이 씹히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뭐냐면요.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 법 만들 때 50% 이상 과반 넘어가면은 다 그 법이 통과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쟁점 법안의 경우 60%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은 절대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고 보니까 아니 국회 선진화법이 과거에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방해하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든 지금 없애려고 무던히 도안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법은 어떻게 하느냐, 시행령 이런 거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시행령으로 다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국회 비준 받아야 될 것들 있죠. 외국과 어떤 그런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들, 대표적으로 프랑스 철도가 우리 철도 시장에 무한히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조달 관련한 그 프랑스와의 어떤 협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버렸어요. 아니 그 국회에 가서 동의를 얻어야지.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외국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을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고 국회까지도 함께 책임을 지는, 그렇게 해서 엉뚱하게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비준 아닙니까? 비준 없이 자기들이 그냥 시행령으로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사법부가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자기들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판결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감성 편결이니 뭐니 이러면서 판사를 매도하죠. 좌파 판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특히 그런 판결을 많이 내렸던 이정열 판사 같은 경우 각하식 짬뽕이니 뭐니 이런 걸 해가지고 매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또 검찰이 권력에게 불편한 수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혼외 자식이 있나 없나? 귀를 들주고 말이죠. 끝내 검찰총장 바지를 벗겨서 개망신 들고 쫓아내요. 언론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보도한 것인데도 크게 불편하다고 언론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시비와 규제를 들이댑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언론인들이 있으면 해직을 시키고 말이죠. 이런 인간들이 바로 새누리당 인간들. 이런 정권의 수장인 사람의 그 아버지는 그야말로 지존입니다. 법과 원칙이 귀찮으니까 국회를 없애버리고 정권 비판한 사람을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조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까지 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애비나 딸이나 도대체 뭐가 다른지 이런 말하는 게 제가 뭐 틀린 말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저 뉴스에 나오고 말이죠. 그 덕에 우리 조합원이 한 수백 명 들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런 식으로 법과 원칙을 무력화시켜서라도 자기들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권력을 내어줄지 모를 그런 위험천만한
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선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박정희 선거 없앴어요. 대통령 뽑는 선거 없앴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말이죠. 심지어 3분의 1을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게 유정회. 기가 막히죠. 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대선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고, 아무래도 본인도 거기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아주 무지하게 방해를 했잖아요. 자, 기득권에 관심을 갖고 쥐려는 순간 그 사람도 그 세력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득권을 도구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법과 원칙 앞에서 스스로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 덕목입니다. 기득권은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그 여러 종류의 기득권 가운데 종교 기득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기득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선민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따라서 나는 무슨 잘못을 해도 택함받는, 그리고 버림받지 않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착각입니다. 신광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아르뱅주의가 뭐냐?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를 합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돼지와 새우젓과 같은 존재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다.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기독교의 분파긴 하지만 이 아주 생각하는 바가 완전 극명하게 달라요. 장 칼뱅이 창시한 칼빈주의. 이거 저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 아니겠습니까? 또 제자격이긴 합니다만 네덜란드 출신의 아르미니우스가 창시한 아르미니우스주의. 이게 400년 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이제 한때 밀렸어요. 자, 그런데 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18세기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부흥합니다. 두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관점 차이. 쉽게 설명을 해보죠. 이 칼뱅주의는 바로 장로교와 맞닿아 있죠. 칼뱅주의는 한마디 칼빈주의나 칼뱅주의나 똑같은 겁니다. 뭐 예전에 그 교과서 표기가요 날마다 바뀌었어요. 칼빈이었다가 켈빈이었다가 칼뱅이었다가 다시 좀 칼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같은 이름을 놓고 아주 그냥 굉장히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저희 동네인데 터널 하나 지나면은 칼빈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도 그 다리 하나 또 지나가면요 루터대가 있어요. 저희 동네 쪽에 치민밸리 대학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농담입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는 거 같아요. 여러분 직접 수준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예. 자, 칼빈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이 됐다. 이겁니다. 칼빈주의. 그러니까 뭐 제 아무리 용을 쓰고 길을 써봐야 너는 이만 지옥 갈 이 운명이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인 반면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뭐냐? 네 개인이 노력을 하면, 네 개인이 그 주체적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너는 구원 못 받을 운명이었지만 구원 받을 수 있다. 아주 극명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정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 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정론을 믿었던 분이 바로 우리 김어준 총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자살해서 지옥 간다. 이 얘기 듣고 이 양반이 예정론을 믿었던 김어준이 굉장히 분개를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니 그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예수를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주인공인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은 예수님은 자연사를 하는 그 운명을 이끌지 않겠는가. 예수님 그 어렵게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또 내려오셔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지옥에 보내느냐. 아 이건 너무 비겁하지 않냐. 그렇게 써먹고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라 한국의 개신교는 폭탄주 신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합친 아르뱅 신학, 아르뱅 신학이라고 그랬죠? 아르뱅 신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짬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신은 하나님을 영접했으니 구원받았다 이런 주장을 할 때는 그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가 내가 내 노력으로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는 거야. 이런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내세우다가 자신들의 어떤 윤리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배임횡령을 했다든지, 뭐 표절을 했다든지, 뭐 세습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이때는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칼빈주의의 뒤에 숨는다는 겁니다. 남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들이대면서 자기 신앙에는 칼빈주의를 적용하는 이 정체불명의 팔자주범만 외는 그런 삼류신앙으로 전락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국민일보 같은 신문을 보게 되면은 꼭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들을 미화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박수를 받고 지지를 받고 또 인기를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왜냐, 그는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서세원 목사께서 나와가지고 이승만을 뭐 영화 만든다고 하셨죠. 이 수구 기득권을 따르는 이런 지향하는 개신교계 목사들이 어떻게든 이승만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인 것만은 뭐 분명합니다. 정동감리교회 장로였다고 하죠. 하지만 그래요. 진짜 그는 신앙 양태를 보면 정말 기독교인이란 표를 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기독교가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교인 수는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놀랍죠.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종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군종. 지금이야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만은 한동안 군대에서는 군종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죠? 군종. 초코파이 주고 커피를 주고 군종 출신들 말이죠. 주변에 그분들은 제가 놀란 게 있는데 커피를 너무너무 잘 팝니다. 특히 이런 어마어마한 큰 국통에다가 커피를 한 잔 탄 맛을 내는데 이건 진짜 이거는 뭐랄까 하나님의 큰 어떤 달란트를 받은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자는 것이죠. 그 군종제도도 사실은 이승만 때 만들어졌던 것이고 뭐 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란 이유 하나로 요직에 이렇게 오른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은 미 군정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 군정에서 믿었던 조선인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믿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미군은. 왜냐? 무식하고 못 배우고 하여튼 나라 먹히고 뭐 그러니까 정말 하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 땅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회심을 시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친미주의자,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주 중용이 됐었습니다. 그 전통이 이승만 정권에도 이어졌죠. 여담 하나 더 하자면 근데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는 언제였느냐? 바로 박정희 때였습니다. 박정희 자체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도였다고 봐도 무리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박정희 때는 기독교인에서 특별히 이익을 부여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것은 뭐냐면은 박정희 친재벌 정책과도 유관합니다.
친재벌 정책을 펴다 보니까 사회적 하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박정희 시대 때 뭐 경제 성장했다는 건데 그거는 부자들 얘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재벌 한두 군데가 예를 들면 자금난 겪으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게 단적으로 1997년 IMF를 통해 비춰졌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박정희 때도 그랬고 IMF 때도 또 두 번 연달아 빅엿을 먹은 거예요. 가난한 분들이 박정희 추종하는 건 상당히 잘 모르고 이제 추종하시는 거라고 봐야 정확할 겁니다. 그 당시 이 하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하층들이 사회적 하층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울고 싶고 그냥 눈물 나고 싶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교회라는 숨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흔들렸던 그 마음들을 풀었단 말이죠. 또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울고 해도 괜찮도록 그 숨통을 터준 데가 바로 교회였고 부흥회였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10,000배 이상 늘었던 데가 바로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승만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빠졌는데 선민의식, 특권의식 이런 의식들은요 기득권 의식과 너무나 궁합이 잘 맞습니다. 마치 그 김치와 고구마 같은 겁니다. 김치와 찐 고구마 같다. 또 김장 때 돼지 수육이다.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오늘 아모스 2장은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벌하고야 말리라. 준엄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에서는 아모스가 누구를 질타를 했습니까?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깡패 국가였습니다. 옆에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계속 괴롭혔던 자기 알량한 힘이 있다고 그걸로 계속 괴롭혔던 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 3대 세습, 개인 우상화, 또 개인 우상화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고무부라도 속충하는 이런 비정한 문화, 이런 풍토가 있는 사회를 비판해야 우리가 조중동 또 삼성의 3대 세습, 개인 우상화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 북이나 남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아모스는 1장에서 그런 깡패 국가들을 막 비판을 했고요. 그런 다음 2장서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족이 납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이른바 우파 진영에 계신 분들이 야, 니네들은 왜 북을 공격 안 하냐? 왜 남만 비판하냐? 당연하지. 우리가 북소속원입니까? 남소속원입니까? 당연히 남쪽 정권과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게 더 비판하는 게 당연하죠. 이런 아모스의 비판도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판을 집중한 것은 본인의 어떤 분노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인 몇 명 모았다고, 의리의리한 건축물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헌금 자산을 남겼다고, 인기 설교를 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이 극대화됐다고 하나님이 나쁜 짓을 들었을 때, 야, 너는 그래도 좀 공헌한 바가 있으니까 깎아줄게. 이렇게 나오시진 않죠. 자, 하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다, 결국 기득권, 종교 기득권에 도취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이방과는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마침내 잘못된 그런 국수주의로 발전되게 됐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오늘 광고를 봤는데 너는 김연아가 아니다. 너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이런 광고를 봤습니다. 정말 참 앞에 보신 대로 지랄하고 자빠졌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올림픽은 사실 권력층에게 아주 좋은 호기입니다. 호기예요. 좋은 기회예요. 이 애국심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애국심 마케팅하면 누가 덕을 보느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얄팍한 애국심 마케팅으로 지방선거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 국정원 선거 구정 좀 이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죠.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긍지를 가진 국가로 만들고 싶은 그런 뜻 있는 사람이라면 월드컵이라고 올림픽이라고 몇몇 엘리트 선수들의 선전에 박수를 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민주주의로부터 이탈해버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작게는 촛불을 드는 일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잃지 않게끔 우리 사회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지, 약자가 없는지, 억울한 사연은 없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광고주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너는 김연아가 아니다. 너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그 광고 카피를 쓴 그 기업에다가 꼭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카피를 하면은 4년 동안 행복 시대가 일 것이다. 너는 박근혜가 아니다. 너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뭐 이러면 아마 4년 동안 아주 정말 행복한 그런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수주의 역시 그 결론도 기득권론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6절에서 죄 없는 사람을 빚돈에 종으로 팔아넘기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빚돈에 종으로 팔아넘기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의로운 사람의 원어는 바로 차디크라는 건데요. 차디크. 이게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 정의롭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정의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탈무드를 보면은 이 세상이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차디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차디크의 본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군요.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정의를 추구하다가 궁핍해진 사람, 의를 추구하기 위해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 즉 기득권을 내놓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은 뭐겠어요? 그 반대겠죠. 부자가 되기 위해 권력을 갖기 위해 불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서적 바탕에서 본다면 악인이라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 분명히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다 짓이기고 가뜩이나 길을 못 펴는 사람을 길에서 밀쳐낸다. 이런 7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탐내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누굽니까? 요즘 영화 변호인과 또 하나의 약속, 이 두 작품은요, 이 시대에 멸시, 학대당하는 사람의 아픔이 그려집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죠. 변호인 송우석과 노무사 유난주, 실화의 바탕을 두는 그런 인물이죠. 변호인 송우석과 노무사 유난주는 이 영화에서 의인입니다. 그 두 사람은 해봐야 자기 영업에 별 지장이, 자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불임 사건 피해자, 또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이런 분들을 변호하고 또 권리를 찾기 위해 또 도와주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변호사는 엄청나게 돈을 거의 쓸어모으다시피 했던 그 자신의 그 어떤 영업 포기하게 됩니다.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로부터 그동안 변호해왔던 건 다 끊기고요. 정말 가난한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인권 노무사의 길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분들은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궁핍하게 된 차디크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을 멸시 학대하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의 마땅히 가져야 될 보상금 주기 아까워가지고 그 보상금을 탐내는 이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예가 얼마나 오래 갈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당대의 엘리트, 권력자, 자본가 그들 모두와 담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가 가는 길을 같이 걷겠다는 제자들은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엘리트, 권력자, 자본가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없이 사는 이들을 끌어안고 품어 안지는 못해도 그들을 못살게 굴어서 자기가 행복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말.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차디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디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가져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기득권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시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에 옮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 주님, 그런 숙제를 저희에게 안겨주신 만큼 그 숙제를 반드시 이 생애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디크의 길을 항상 지향하면서 사는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 머뭇거려 할 때 밀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